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어떤 논의를 할 텐데 집에 가서 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잘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 모르는 분 없죠? 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래요. 국어사전을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였습니다. 같이 해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힘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들 수 있는 하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힘 또 걸려요. 무슨 표현을 쓰든지 힘을 다시 써야 됩니다. 힘이라는 단어를 힘이 아닌 다른 단어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단어들은 결단코 정의 내릴 수 없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은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철학 용어들 굉장히 어렵죠. 철학 용어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있는 어려운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인데? 다시 질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또 쉽게 풀이합니다. 풀다 보면 마지막에 힘 같은 단어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정의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철학 교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위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거기 다 도착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학문의 끝지점이고 또 철학의 한계고 인간 인식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근데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도요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뜻이 높고 위대하면 다 거룩한 겁니까? 세종대왕이 거룩합니까? 물론 위인이긴 하죠. 광개토대왕이 뜻이 높았어요. 위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자를 위대하다, 거룩하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거룩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이고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함은 다른 피조물과는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신에게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는데 거룩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 웨슬레 이분은 거룩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랑으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거룩은 사랑이에요. 거룩한 자는 사랑 충만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모교의 목사님은요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쪽 같았어요. 이건 이거, 다른 건 아니다.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그래서 또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여러 교인들을 움직이신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모교회를 잠깐 떠나게 되었는데 모교회 목사님이 암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분은 치료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천하기 일주일 전, 일주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분에게 가가지고 감사도 표시하고 또 위로도 해드릴 겸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요 위로를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시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예에서 예언의 은사와 여러 가지 환상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교육 전도사로서 힘들 텐데 또 결혼까지 이렇게 주례도 하시고 만나게 하셨거든요. 교육 전도사로서 얼마나 힘드냐. 내가 옆에 있는 큰 교회 알고 있는데 막역지우라서 내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전임 자리라도 내가 넣어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분은 그런 거 못하세요. 절대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옆을 통해서 온다든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소천 일주일 전에는 뜻밖에도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육 전도사고 또 우리 부부를 다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쓰럽고 무엇이든지 더 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분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용서할 거 다 용서하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 사랑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일생 동안 가지고 오고 지켜왔었던 공의와 정의, 공정의 원칙,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보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소천하기 직전에 남을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정의처럼 거룩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규정하기에는 거룩의 개념이 너무 커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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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삼성송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거룩이 이퀄 사랑이라면 결국은 사랑이 충만하시다 사랑이 충만하시다 사랑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이 대부분의 내용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룩 이퀄 사랑으로 간주하기에는 거룩의 개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존재의가 있죠. 목적이 있고요, 개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도요,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거룩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이 개념을 단순히 크다 하지만 사랑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썼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느 맥락에서 쓰는가 조직 신학 책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봤더니 대략 한 10가지 정도 사용 범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초월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서 초월하신 엄청난 분이에요. 두 번째는 절대성과 지존성이에요. 누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정의와 공의가 또한 무한하세요. 다섯 번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만유를 포괄하는 측량 불가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것도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광대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공간을 넘어서 영원하신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혜, 지식, 또 섭리, 이런 것이 엄청 광대해요. 감히 측량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는 티도 흠도 없는 정결함과 깨끗함,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열 번째는 불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10가지 정도 확인해 봤거든요. 이 10가지 개념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거룩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또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거룩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으신 뜻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셨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 특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 신학자한테 묻고 싶어요. 거룩은 이렇게 되면 비공유적인 속성입니까? 공유적인 속성입니까? 이걸 한번 묻고 싶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하시고 뜻밖에도 거룩하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직설법이 되기도 하고 명령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또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목동이라 부르면 안 되죠. 목부죠. 목부 모세가 이제 소명받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제 그도
거룩한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과 관련해서 거룩이 무엇이냐 골치 아파요. 정의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거룩하려면 모세처럼 이런 삶의 정황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 아마 주시는 것은 엄청나겠죠. 제가 지금까지 10가지 나열한 모든 것들을 아마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거룩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단지 우리는 모세처럼 거룩에 직면한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과 환경은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호렙산, 이것이 하나님의 산인 이유는 무슨 그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산 자체는 황량합니다.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땅값으로 친다면 별로 나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디서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떨기나무가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했어요. 떨기나무는 딸기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이게 국어사전에 보니까 떨기 해가지고 표현이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본줄기, 곁까지 생각할 수가 없죠. 뭐가 본인지 뭐가 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나버립니다. 키는 작고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지어서 나는 것을 떨기라고 합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대요. 사막 지역에 가면 이런 척박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떨기나무만 듬성듬성 날 뿐이에요. 백향목이나 침향목처럼 엄청나게 키 큰 그런 나무도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나무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가서 벼가지고 땔감이나 쓰면 좋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은 척박하게 그지없는 시내산, 호렙산이었고, 그것도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이 시내산 되고 시온산이 시온산 되는 것은 그 자체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정오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막이 될 것이냐 천막이 될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막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천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혼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면 그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일에 임재하시면 주일이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이고, 평일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바로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삼위적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죠. 눈동자같이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삼위적 임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본다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은 전부 다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면한 순간부터는 이제 과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니,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요식하게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든 갖지 않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거기 계시고요, 땅을 파고 수월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먼저 기다리시며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과 또한 방어막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 인물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인 안수현 씨도 마찬가지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죠. 의사로서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내어주면서 불사르게 살아갔던,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 청년이 바로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요절했지만 그의 삶은 아름다웠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옷깃을 여민다.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경외함의 두 기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요,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3장 5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대요. 내 삶의 주변, 내 영혼을 포함해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시간과 공간이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에 직면한 자는 신을 벗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옛날 신 신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벗어야만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그분은 국제 예수 전도단과 열방 대학교의 설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꿈을 꾸었더니 전 세계 지도가 보이면서 거기에 6대 대륙 6개 큰 파도가 일어나서요, 그 대륙을 휩쓰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 꿈이 점점 청년들로, 파도의 모습이 청년으로 오버랩되면서 청년들이 각 대륙에 퍼져서 자기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명은, 내 사명은 전 세계에 바로 이 예수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런 선교 단체를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느 날인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가게 되었대요. 미국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밤이 되어서 너무 피곤했대요. 그래서 같이 있던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만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튕겨나가 가지고요, 온몸에 피투성이 되었대요. 기절했다가 깨어보니까 그 고속도로는 인적도 드물고 거의 황량한 벌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옆을 보니까 자기 아내도 튕겨나가 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온몸에 물론 피투성이였겠죠. 그리고 머리를 보니까 머리 뒤쪽에 아주 크게 함몰이 되어 있고 숨은 쉬지 않더래요. 아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분은 굉장히 유능하고 가문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고모가 굉장히 거부인데 나와 함께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주님을 일을 위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고, 또 교단 내부에서 좋은 목회지가 나왔대요. 크고 편한 안락한 그런 목회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큰 사고가 나게 되었고, 이제 자기의 아내까지도 이제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떠났다고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다 잃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는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로렌하고 부르시더래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불러서 주님이라고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한다고 포기했는데, 그리고 동분서주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까지 당해서 살아가는 아내까지도 떠나서 자기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마음속에 조금 원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뜻밖에도요, 그래서 허벌판이었던 그런 곳에, 이 먼 곳에서 차량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응급 환자 이렇게 다른 차가 와가지고 실었고요. 아내도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회복이 돼서 다시 완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로렌 커닝햄 이분은 신을 벗으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자신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아직 벗지 못한 신을 완전히 벗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벗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덜 벗었다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신을 왜 신습니까? 길을 가거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신을 신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일도 안 하고 또 행군도 중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신을 벗으라, 이제 내 과거의 모든 것들 중지해라, 끝내라, 멈춰라 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 흐름을 끊기 위해서요. 사실 일도요 재밌습니다. 일에 재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돈도 걸려 있다면요 거기 빠져듭니다. 일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셔서 강제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에 매진하다 보면 건강 잃고요, 더 중요한 걸 잃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모세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과거의 신발을 벗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삶을 완벽하게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가 인간관계에 지쳐서 또는 물질 문제 혹은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신을 벗고 이제 자연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하나씩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삶이 상당히 만족해요. 만약에 그들이 계속 세속의 신을 신고 있었다면 요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것을 벗었고 결국은 산속에 혹은 자연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회복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결정이 표준이라고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거 있으면 내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린 벗어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80세였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같았으면 모세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물론 40살에는 처음에는 답답했겠죠. 빨리 복권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릅니다. 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도 칩니다. 친숙해집니다. 나이도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스트레스 없는 삶을 만족해하고 자기 가족과 있는 평안한 삶을 통해서 소확행을 느끼기 시작했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마 모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조금만 나타나시려면 일찍 좀 나타나시지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80세에 나타나시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를 만난 뒤부터는, 거룩함을 접촉한 뒤부터는 내 옛날 길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벗어야 될 신을 신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으로 신고 있는지는 이렇게 판별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내면 생활이 있고 외면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평생 쭉 계속되고 지금 종말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이 상태가 만족스럽다면 여러분 신을 갈아 신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상태 이대로 끝까지 가서 임종 순간이 된다면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면 그 신은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벗지 않는가? 귀찮아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쨍하고 해 뜰 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상태는 내 경건 수준은 이렇지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신을 계속 신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쨍하고 해 뜰 날을 주시지 않습니다. 벗어야 될 것은 자기가 벗어야 돼요. 그 길을 결단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된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곳이고 따라서 너는 지금 당장에 그 신을,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현재 이 처지, 내면과 외면에 있어서 임종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당장 벗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께서, 로렌 커니맨 목사님께서 이 신발 벗음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길을 갖지 못하도록 덕지덕지 붙어가지고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걷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위해서 딱 발목을 잡는다면 차선도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5가지 정도 책에 묘사를 했더라고요. 재물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명예를 내려놓으십시오.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길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재물을 내려놓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성적인 문제와 함께 바로 이 물질 문제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야 될 관심과 사랑이 재물한테 가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인생이요 낭비해버려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예요. 그러다 결국 인생 끝나는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물을 경계하셨어요. 재물은 막강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겠지만 또 근면 성실해야 되겠지만 재물만을 위해서 또 인생을 투자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거룩함의 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지갑에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지갑에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착, 애착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잡아야지 하면서 잡는 순간 숨바꼭질이 되는 것이고요, 다람쥐 쳇바퀴가 되는 것이고요, 인생 그렇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결국은 거룩함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물질 문제에 집착해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영생의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배반의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물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내려놓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된 자의 도리요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거룩함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영적인 상태나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의 영적인 상태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요동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자녀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들쭉날쭉한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와 관해서는 하여튼 방치와 또 우상숭배 이 가운데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완전히 방치하는 거나 아니면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신처럼 섬기는 우상숭배, 이 사이에 있는데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끔 흔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성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나타나요. 자녀를 흔들어 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하고 굳건히 서 있다면 정말로 잘 기르시는 겁니다.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정말로 주의 교훈과 주의 기쁘신 뜻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십시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요, 자녀도 부담스러워요. 제발 날 좀 덜 사랑해달라. 아마 영혼에서는 그렇게 울부짖을 겁니다. 자기 영혼은 알거든요. 연기는 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면 자녀들도 결국 무릎을 꿇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 균형 잘 잡아라 하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이고요. 이 균형점만 잘 잡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게 된다면 그 자식이 변하여 효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까지도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내려놓기는 더 힘들죠.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지켰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존재, 속사람만큼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팔이 짧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다시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바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최천지 원수입니다. 내 자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넨 커닝햄 목사님은 자기 자신 내려놓기를 해야만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물컵에 썩은 물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그 신선한 생수를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자존심, 교만, 허영심, 열등감, 두려움, 열패감, 내 뜻, 내 기분, 내 성향, 내 고집, 완고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거룩함의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기만 한다면 축복의 길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고 뒤에서 당기고 있는 것을 속히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함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우리가 버렸던 모든 것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거룩함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거룩함의 길은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순간 짠 하고 만나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만나는 순간 사명을 주세요. 소명을 주셔가지고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힘들지만 난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룩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 때 바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새 신을 주셨어요. 과거의 그 목동의 신발, 옛날 신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신발을 주셨는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새로운 신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80세의 노구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도 거추장스럽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난 순간 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 내 거룩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야 돼. 나의 선함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주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뿐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소명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사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못해요, 안 가요,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의 길을 쭉 걷고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어땠냐면,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 하면서 극구 거부를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기도는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어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10가지 얘기했었죠.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그 사람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권능과 권세와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선함과 긍휼과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주일에 잠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관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거룩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거룩을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거룩은 너무 큰 개념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단지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시간, 공간, 처지,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식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옛날 신발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못 버린 신발이 있으니까 이거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발 신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성화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비, 선함, 공의, 정직, 지혜, 능력, 무한한 영광을 우리도 거룩을 통해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유기 그리고 일생이 주님 앞에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남아있는 과거의 옛 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당장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새로운 신을 신고 갈 때 주님께서 속히 우리를 거룩의 판년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